오늘 다 같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흠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기록된 서신, 우리는 흔히 이것을 옥중서신이라 말합니다. 다른 바울 서신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서신들은 기독론과 교회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는 우리가 1장부터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빌립보서의 독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큰 애정을 갖고 있냐면 그가 유럽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첫 열매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영적 성장을 이뤄가는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 말씀부터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빌립보 교인들을 오히려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옥에 그 감옥으로 보내어서 그들의 마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복음의 진보, 복음의 전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는 인생, 복음을 위해서 전투하는 인생을 살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을 확신하고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빌립보 교인 성도들을 위해서 오히려 걱정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참여함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애정을 갖고 있냐면 4절 말씀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쁨으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도전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고 있구나. 복음이란 건 바로 이것이구나. 복음이 내 안에 강력하게 그 권능, 듀나미스가 임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저는 이 메시지 하나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복음의 열심을 내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소위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위 낚인 인생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딱 접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낚인 빌립보 교인 성도들, 이 성도들은 끝까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열심을 내는 일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인내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성도들이 있을 것임을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전한 복음은 진리이고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남은 자의 빌립보 성도들, 우리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번 우리에게 전한 복음, 이 안이 우리 안에 그 큰 권능, dynamis가 임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은 우리가 예수님께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삶을 살 때는 세상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복음으로 그들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들을,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나의 매임, 누구에게 매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매인 인생을 살았고 변명한다.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복음을 변증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변증하며 살아갔습니다. 왜?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 이단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변증하며 살아갔고 이 모습이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확정한다. 복음에 대한 확신, 100%의 확신을 갖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그 복음을 100%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도전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우리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사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 오늘 하루도 저는 떳떳히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주님 보시기에 열심히 복음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죠? 저는 이 당당한 고백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도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9절과 11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풍성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식과 그 뜻에 따라 행동할 것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영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신앙의 견고함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의 전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즉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뜻을 가지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우리 사도 바울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떤 곳이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동역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 본인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짤막한 구절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8절 말씀, 정말 주님 앞에서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이 시대를 깨우며 살아가는 남은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저는 이 8절 말씀을 우리 삶에 오늘 하루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죠?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